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2시에 위성 설교하기 때문에 11시 이렇게 시간이 또 될 수가 있었고요. 2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코로나, 또 오미크론, 델타 변이, 또 팬데믹,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이름들을 우리가 듣고 말하고 또 지시를 받고 방역을 하고, 반가워도 만나지 못하고, 또 가족 중에 코로나 걸린 분은 얼굴과 대면도 못하고 격리해야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이 벌써 2년 반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얼굴을 절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우는지 웃는지, 또 반가워하는지 중얼거리는지, 또 우리 자신이 자기 얼굴을 반쪽 막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갑갑하고, 이게 참 이런 세월을 짧게 지난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재난입니다. 이게 사람이 부주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는 찾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웠는데 천국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불합격자들이 자꾸 생기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사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는 관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의 채찍으로 이 땅에 재난을 주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니까 그때마다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다윗 시대도 그렇고 여러 왕들을 통한 통치 안에 전염병을 보내서 회개하니까 전염병이 사라지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막 돌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살면 영혼도 국가도 민족도 교회도 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기회를 줬지만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예배를 등한히 하고 또 핑계대고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이제는 신앙이 퇴보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밤나무가 잘림을 당하고 또 감나무, 잣나무 모든 나무들이 다 잘림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살아 있어야 될 안 될 것이, 애굽은 불신앙의 처소고 마귀의 처소고 거기는 우상의 처소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이 있겠습니까? 물부짖고 몸부림칠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우리 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바로왕 앞에 전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고 그것을 한마디도 다루지 않고 예배가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보내라 하나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럼 당장에 저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예배를 왜 거기다가 먼저 이렇게 하나도 자기들의 고통은 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를 섬기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워십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그냥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죠. 지금 우리는 애국과 같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이라고 했어요. 빈들. 해가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적막한 곳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내가 인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적막한 고독한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생애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굴 보면은 기쁨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속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망된 말을 합니다. 불안한 말을 합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요즘에 생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김으로 새롭게 회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예배, 교인도 수가 많다고 전체가 다 성도라고 이렇게 칭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무리입니다. 하나는 등록한 교인이 있고, 하나는 예수 믿는 구주, 예수 내 구주로 영접한 신자가 있고, 또 한편은 우리 목사님,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일꾼을 뽑은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인들은 그 안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여러분들과 지나가다가 지금 여러분 교회 등록을 하면 어디 가서 외쳐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이 되었다고 신자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그다음에 누가 일꾼이 되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자를 따로 뽑아 세우라. 성령이 충만한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산성교회뿐 아니라 수원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할 때에 여자들, 아이들 빼고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여 있는데, 그런데 유대 나라 풍습은 반드시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심지어 손발을 씻을 물을 주고 더 대접은 발을 직접 씻겨주고, 거기 먼지가 많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분들에서 제자들이 걱정이 대장 같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빈들은 고적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절망과 좌절이 자기 마음에 짓눌러 있고
외로워서 눈물도 흘리고 고독해서 정말 그런 비관도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빈들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자, 이 사실을 예수님께 이제 고백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아이 빼고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사러 갈 수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지금 때는 또 빈들이고 저물고 여긴 뭐 완전히 절망한 상태를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첫째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가져오라고 하면 물질을 염두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우리 몸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면 전부 환자들만 있는 것 같고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가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전부 죽어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치열한 격전지 전쟁 같은 거 옛날 기록 같은 거 보고 하면은 세상이 온통 막 서로 죽이고 뺏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마당과 같은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몸이 들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몸의 핸들을 배로 말하면 항해하는 일을 또 비행기로 말하면 조종하는 일을 예수님이 기장이 되시고 배로 말하면 선장이 되시고 차로 말하면 운전자가 되시고 여러분과 나의 핸들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생활한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성공한 것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이 분석을 세밀히 보시면 내가 성공했던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실패한 것은 전부가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분별하며 생활해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역부족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절망 좌절밖에 안 보이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손발력을 동원하고 지혜를 짜도 너무너무 안 되는 것이 산적하고 그럴 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가 하면 실패한다. 하나님이 내가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생활 속에 경험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늘 고백하세요. 내가 해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이 많이 축소되고 장사하는 분들 손님들 단골 손님마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서울에는요 폐쇄된 상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식당이 많이 강남에서 또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그 잘 나가던 큰 식당이 어느 날 찾아갔더니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영업 폐쇄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나던 식당이 그랬더니
여러분 저 식당 뭐 도매상 그 의류 가게 또 전자제품 뭐 식품 뭐 도매상 전부 보면 그게 세를 얻어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소유된 가게는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는 막 한 달에 월세 전세 또 세금이 나오지요. 그거 얼마나 막 팔아요. 그거 물고 나서 남는 것이 적은데 그렇게 내가 해놨지만은 적자들이 많고 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계획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 지혜가 앞서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이 앞서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도록 맡기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희한한 기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사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다 우리 여목사님, 장모님, 네 분이 다 목사님이신데 참 저희 교회에서 아주 중직을 맡으시고 또 당시에 국가에도 큰 관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저희 교회 사정 잘 알지만 어떤 그 아주 불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살도 용약도 먹고 대전역에서 자살 초동을 벌였습니다. 그 왜 거기서 농약을 먹었나 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죽어야 자기 시신을 취해줄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참 이럴 때까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구나 소녀가. 근데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선교사님이 대전역에 갔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기독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고쳐서 양료로 삼았습니다. 10년간 데리고 있다가 선교사역 마치고 가시고 그 할 수 없이 그 선교사 사무실 팔아서 집을 하나 사주고 가신 거예요. 이제는 집은 하나 생겼지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목발 짚고 이거 헤매고 다니다가 신림동에 집을 사놨는데 강남까지 1시간 반을 이렇게 그 자기 마음 달랠 겸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겸 지나가다가 교회 그때 남설중앙교회하고 옛날에는 담임 목사 이름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이름 보고 아마 대전에 그 체육관 집회할 때 참석을 했던가 봐요. 그 성이 좀 피가니까 좀 특이하니까 피 목사님 여기 계시는 하고 찾아봤어요. 그게 찾아와서 여기 나오겠다고. 멀리 이렇게 안 나와도 되니까 가까운 데 가서 몸도 불편한데 그래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더니 막 오히려 나는 위에서 말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나 같은 불구자는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막 그래서 나는 다른 의미가 아닌데 그럼 괜찮다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이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전 타고 버스 타고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근 2시간 가까이 그때는 1시간 반 넘어서 와요. 왔는데 자기가 딱 소원이 있는데 여기 나왔는데 주일에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올 테니까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고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고 마치고 갈 테니까 갈 때 또 안수기도 한번 해주는데 지금 먹고 살 길이 없고 자기 직업도 없고 불구자니까 집만 신교사님 사준 것밖에 없으니까 물질이든 안수기도를 한 번씩 받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 괜찮다고. 그 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겠지 했는데
하여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나는 또 이제 주간인 집회를 나가고 주일에 성도들이 그날 안 만날 시간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내가 1부, 2부, 3부, 4부 새벽 저녁 주일에 막 6번을 고집 부리고 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막 저녁에는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막 아무 그냥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은데 아침에 일찍 와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냥 손만 쓰니까 막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진액을 짜서 기도하고 저녁에 막 녹초가 됩니다. 또 기도하고. 근데 그게 물질 문제가 돼 하루아침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게 막 6개월 1년 지나니까 나중에는 막 제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막 거의 자매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고 그래서 한 번은 막 저녁에 울면서 막 그 자매가 불쌍한 것보다 내가 너무 막 지치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너무너무 힘든다고 막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자다가 이제 몸이 육중하니까 5cm가 짧으니까 육중한 몸에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낮잠을 좀 잤나 봐요. 낮잠 자는데 자기 집에 와서 3번을 똑같이 안수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꿈인데도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까지 와서 기도해 주네. 2번째 또 4번째 해주네 해가지고 얼마나 아멘을 과음을 지르고 소리를 했는지 자기가 막 그 소리에 놀라서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니까 어젯밤에 막 그 야단하고 기도해 주더니 오늘 꿈에 또 3번을 와서 기도하는데 그럼 선교사님이 돈을 보낸단 말인가 생각하다 복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사가지고 그때는 팍팍 찍을 때 준비하시고 쏘할 때 찍는데 그게 1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이 많았어요. 그 앞에 사람 못한 것까지 한꺼번에 그 타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 바람에 막 우리 성도들이 복권 하나 사가지고 길 가다가 뛰어와서 머리 내밀고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그거 뭐 사고 안 사고 나쁘고 좋고 그 떠나서 긴급한 순간에는요 저는 뭐 한 가지 간증을 하지만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여러분 군사님들 시험들이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빈들에 해결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 가져오니까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도 몸도 또 여러분들이 막 그래요. 저도 록펠러, 콜게이트, 카네기, 제시펜이, 와나미코 세계 최대 그 재벌가들은 전부 자기들이 처음부터 부자가 돼가지고 자선 사업하고 구제 사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미국에 핸들슨 백화점이 있습니다. 지금 400개의 백화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3대가 목사님인데 할아버지부터 뭐 했냐면은 미국에도 거지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 마당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쓰고 남는 거 안 쓰는 것은 버리지 말고 여기 갖다 놔라. 그리고 여기에서 없는 사람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고 늘 그것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400곳을 시작 번져준 거예요. 미국 전역에 막 400곳에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네? 이 400곳이 전부 다 교회가 되고 또 백화점이 400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구제 사업을 400개에서 처했더니 교회가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 400개 돼가지고 저도 이게 미국 가면 백클 데바트에 한 번씩 들어가 봐요. 왜냐하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대학교도 세웠는데 그게 핸들슨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진하고 좋은 것 같이 보내도 남는 것은 허무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시간은 기도하다가 바치든지 예배하다가 바치든지 전도하다가 바치든지 여러분 또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바치든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바치든지 전부 주님께 쓰임받은 시간은요 그분들에게 보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돼요. 히스기야가 자기 시간을 바쳐서 주님의 하고 아스르 막 이방 사람들을 싸워 하나님 복음을 지키고 하는데 수명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막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줬습니다. 주신 생명을 악하게 살면 수명도 단축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날수를 채우신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 연한을 많게 한다.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아래층에 또 우리 위층에 계시는 여러분들 전부 다 장수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수해야 돼요. 어제 대굴 같은 집에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오늘 전세 월세를 못 내도 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기도해봐야 알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장수해도 무병장수해야 돼요. 병 없이.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참 이렇게 보면 건강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의 비결이 자꾸 뭔가 물어봐요. 저는 이 뭐 자는 거 먹는 거 시간대도 없습니다.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고 시차이가 다르고 오늘 제가 또 여기 지난번에 몇 전에 또 미국에서 또 설교하다가 오니까 또 시차이가 달라요. 또 시차이 좀 적응되니까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태국에 방콕에서 또 설교를 해요. 또 오면 또 시차가 다른데 또 그다음 또 한 주간 있다가 또 베트남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매번 우리 한 노회니까 동서울 노회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가는데 그렇게 먹는 것도 시간 못 맞추지요. 자는 것도 시간 못 맞추지요.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로예요. 맞추기는. 건강요법에 대해서는 나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나 뭐 다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서 쓰임 받으니까 시간 가는가 아픈 건지 안 아픈지 감각도 없이 다 다니도 코로나 시대에도 감기도 안 걸리고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 그저 아무도 안 봐도 좋아요. 차라리 사람 모르면 더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세요. 할렐루야. 주님 받음. 여러분 물질도 주님 위해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물줄기를 이어줍니다. 몸도 주님을 위해 쓰임 받으면 병이 스쳐갈지라도 그냥 주의 종이 한 번만 기도해도 그냥 낫고 자기가 기도해도 치유도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주인 계급 지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면 후대에 그 축복을 받아요. 저도 이렇게 강남에 있다 보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뭐 판검사, 장군들 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 막 그걸 외쳐요. 그런데 때가 지나니까 또 예편을 하잖아요. 어깨에 별 달고 번쩍번쩍 할 때는 우리가 장군이 넷이 있었는데 뭐 네 분이나 한꺼번에 앉으면 막 그는 뭐 별들 찾아오니까 동리 사람들도 이렇게 막 쳐다보고 하는데 또 예편하고 나니까 티 하나 입고 지나가니까 노숙자인지 장군인지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추풍의 낙엽이에요. 네, 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 모든 포기된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 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운행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적이 났습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자 우리 오늘 자막에 참 잘 비치실 줄 알았는데 마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왔습니다. 자막 쳐다보시고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가져오라.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무정한 사람 같잖아요. 지금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물었는데 지금 다 알아보니까 유대 나라 안에 있는 점심밥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그거 조그만한 거 가져온 거 건데 그거 나눠 먹으라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이제 말씀대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간도 못 놓쳐가지고 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자막 비치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설명한 그대로 더 설명 안 해도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에요. 응?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평생 먹고 살 일이 생긴다, 보장받는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 대중 많이 있는 그런 예배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이삭과 함께 그냥 하인과 함께 쓸쓸한 사람 보기엔 쓸쓸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쓸쓸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비대면 때문에 큰 교회가 작은 교회 관계없이 지금 막 쓸쓸합니다. 예배가 큰 교회는 더 쓸쓸해요. 그 자리 수천 자리가 되는데 그 몇십명 앉으면 얼마나 쓸쓸합니까? 여러분은 아리친 그래도 아늑하긴 하지요.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응?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를 복주리라. 또 예배 드릴 때 너와 내 자손까지도 복을 주리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하나 부르시면서 우리 성령의 담비가 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도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산천이 춤을 추네. 덤비로 내리는 성도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나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다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 어디서 있어라. 오늘의 걱정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지구도 옛날에는 평범한 줄 알았는데 달나라의 우주인들이 지구를 찍어보니까 땅에서 달 보는 거하고 달에서 지구 보는 거 똑같아요.
하나의 공이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적을 못 믿는 사람 있으면 이거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여기 지구 안에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이 있습니다. 육대주가 있습니다. 이게 지구가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전공전, 좌전공전 하면서 막 움직이면서 도는데 태평양 물도 안 엎질러지지 않고 대서양, 인도양도 그렇고 모든 것은 전부 다 기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빈들의 기적을 나타냈습니까? 여기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자, 여기에 어디에 앉히시고? 지금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또 줘야 되고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체육관 같은데 뭐 강당 같은데 의자가 있어가지고 줄이나 맞춰서 앉힐 수도 있고 선을 끊고 요쪽 맞춰 앉아도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 빈들인데 여자아이들 빼놓고도 5천 명이니까 10,000명이 넘는데 먼저 하나님은 전부 잔디에 앉혔어요. 실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절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9절. 자, 우리 자막에 잘 비치고 있으니까 읽어봐.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통로입니다. 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 어지러움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전부가 질서 있게 합니다.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질서가 있으면 화평이 있게 됩니다. 질서가 없으면 무법천지가 돼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도 보면 여러분 얼굴이 같은 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또 음성이 창세 이후에 수많은 인생들이 왔다 가지만 똑같은 음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뭘 만들다가 보면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다 자기들의 욕구 상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딱 둘이지만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첫째, 남녀가 다른 것이고 부모 혈통이 다른 것이고 또 체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음성도 남녀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대개 보면요, 그 가정 불화 일어나고 이혼 생기고 그런 보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 맞춰도 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맞춰주기를 원하고 그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아내가 모자라는 건 남편이 채워주는 거예요. 남편이 모자라는 건 아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다 최고의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생활해도 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내가 남편의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어떻게 돌이 들어가가지고 돌이 바삭하고 요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남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돌이 바삭하니까 숟가락을 탁 넣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너를 안고 해줬다고 했어. 이 바나나가 얼마나 비싼데 이거 지금 겁나간 것 같아. 뭐 어쩌고 하면서 막 혼자 다 먹어. 안 먹어.
그런 남편이 있고, 또 어떤 남편은 부인이 성로밥을 해드리는데 돌이 바짝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바짝한 것이 아니라 돌을 했는데 또 바짝하고 자꾸 돌을 주시는데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보, 밥에 돌이 많지? 막 쩔쩔맸는데 남자가 그래도 밥알이 더 많은 걸, 그러면서 이제 밥을 태연하게 먹으면서 인상도 안 쓰고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사람은 우 아니면 자 두 갈래예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우리가 어느 면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원리 원칙을 따지고 씻고 하지, 돌을 추려내지,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만 자꾸 따지면 그거 어디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공동체에 함께 연합은 서로가 양보하고 다 여기서 전체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만 운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전체가 다 복을 받습니다. 여기 수원이 저 온양이 가까운데 제가 온양의 통합측 교회 그때만 전 그 교회가 노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강성 목사님, 우리 노회 안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이 얘기를 그때 말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추수감사절 앞두고 재직회를 열었답니다. 그 재직회 안건은 추수감사절 날 떡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다 목회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는데, 자, 떡을 하면 좋은지 안 하면 좋은지 전부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다 하니까 휴정! 그 추수감사절은 당연히 떡을 해야 됩니다. 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상대방이 말하면 자기는 꼭 청개구리가 되는 반대 의견을 또 강조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회장! 그러더니 요새 그 피자 먹고 그런데 뭐 누가 떡 먹습니까? 그거 안 하기로 합시다. 또 한 사람이 회장! 그래도 추수감사절 아이들은 그래도 떡을 이렇게 우리 어릴 때도 기억이 남는데 그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손들고 회장! 요즘 아이들이 그 피자 먹고 빵 먹지 누가 떡 먹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또 그래도 또 회장! 그래서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먹고 지나면 그 안 됩니다. 그 구제하는 사람들 만드시라. 이게 막 한 사람 한 사람 다 의견이 다르게 들어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치다가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말한 것을 친했던 뭐 누구든지 반대 의견을 말하고 강조하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시험에서 막 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데 그거 안 하기로 합시다. 아니 당신 왜 그 삿대질을 해? 내가 언제 삿대질을 해? 제지기 하다가 막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얘기가 4시간을 싸웠다며. 4시간. 떡 문제 놓고 4시간 만에 하자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또 무슨 떡을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싸우는데 뭐 들어보니까 송편하자고 누가 했더니 그 송편 연나무개씩 넣고 봉투에 넣고 나눠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봉투에 넣고 나면 중들 동양 주머니 같아서 그 보기 좀 싫습니다. 그 수루떡 하니 또 새거 그 새우도 고물 흘리고 지저분합니다. 찰떡으로 하기. 그러니까 또 손들고 그 인절미 찰떡은 그 손에 찌직 들어붙고 그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싸우는데 마지막 결정한 것이 하얀 백실기떡 하나 하기로. 그거 결정하는데 6시간 걸린 거예요. 하자마자 4시간. 무슨 떡 할 것인가 2시간.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 교회 우리 당회장이라고 하고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준도 회장 누구세요? 예, 여준도 회장 어디 있어요? 다음 주일에 하얀 백식이 딱 이렇게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아멘. 예, 10초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거 다 의견이 다른데 그거 하려고 하면요, 그거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뭐든지 해나가다 보니까 서로 뭐 누가 아이디어 내면 박수 쳐주고 좋은 의견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 얼굴 붉힌 게 없고, 저도 장로님들이 은퇴 장로도 있고 이제 40여 명이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질서를 하나님 표준으로 세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의견이 다 다르다고 자기 주장이 맞아요. 또 전부 들으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지만은 공동체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그 질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길을 헤매지만은 그만 무조건 저쪽 방향으로 무조건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탁탁 조를 만들어 가지고 깃발 그 지파장 그 표대를 향해서 지파별로 그 질서를 보면요, 그 출애굽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영문에 보면은 빅 솔저라고 했어요. 빅 솔저. 큰 군대들아. 군대는 다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평안이 서로 질서가 있어집니다. 제가 요 전전 주간에 며칠 전에 LA 가면은 우리 흥남부두에 피난민들이 타고 온 배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 유교 지난번에 보내면서 그 흥남부두 사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배를 타는데 그 미군이 처음에는 무기 실으라고 도착했습니다. 빨리 철수시키려고 무기를. 그런데 막 피난민들이 13,000여 명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배에 막 타야지 사니까 안에서는 불바다가 되니까 막 타는데 배에 콩나물 시루 같이 그 미군이 참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군법 회의를 하다가 무기를 그냥 다 그냥 집에 던지고 강의 집에 넣고 저 사람들 태우고 가자. 근데 막 가서 읽어보니까 폭발할까봐 제일 초조했더라고 보니까. 그 누가 폭발 보면서 폭발할까봐. 근데 서서 아래층 위층 막 콩나물 시루 같이 올라탄 것이 7,009명밖에 못 왔어요. 그게 6,000여 명은 막 아우성 치고 막 매달리고, 어떤 가족은 아이들은 실었는데 부모가 못 타가지고 막 아이들을 부르면서 함성 소리, 어떤 부모는 아이들은 먼저 태웠는데 나중에 부모가 올라타려고 하니까 막 밀치고 떨어지고, 여러분 만여 명이 막 아우성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 장소에 밟혀서 막 죽기도 하고 뭐 그날이 1950년 12월 24일이니까 한 추운 날이에요. 흥남부두. 내가 그때는 그 무심코 노래 듣다가 내가 그 배에 올라가서, 그 배는 거기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죠. 그 지금 배만 있는데 사람은 쓸쓸하게 배만 그 사연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래층 위에 지하 손으로 만져보니까 막 눈물밖에 안,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7,009명이 탔는데 화장실은 조그마한 거 몇 개밖에 없고 그 뚜껑도 없이 눈보라가 치는데 얼마나 춥고, 그 세판 위에서 눈보라는 치지. 막 우선 그 물에다가 막 올라가느라고 물 건너서 막 타느라고 얼음이 부적부적할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거기에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탔어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공산당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함성 소리, 눈물겨운 기도 소리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는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함성 없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여행가 그 목사가 부를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흥남부두의 그 배를 보니까 그 배의 노래가 있잖아요. 막 그건 어떤 유행가보다도 민족의 하늘을 흐린 그 하나의 막 호소 같아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울어봤어.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간판 위에 가서 나도 모르게 막 그 노래 부르면서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그게 직접 배를 타고 보니까 그 내용이 술꾼들이 불러서 장구치고 불러서 그렇지 민족의 한에 맺힌 그게 생각이 나요. 오늘 이런 비극이 다시 있지 않게 우리는 모든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내 자신 생활의 마음에서부터 질서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수반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어떻게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잘 비추셔서 감사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중요합니다.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요? 축사하시고, 바로 이게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에 우러러 축사,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사람은 생사하복의 기로에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은 다 복되기를 위해서 옛날 어른들은 장판에도 복복자, 천정에도 복복자, 벽에도 복복자, 복복자를 많이 옥기새도 쓴 거 봤습니다. 그거 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동독 서독이 자유통일이 됐어요. 우리나라만 남북이 막 치열합니다. 그런데 동독은 공산주의고 서독은 자유주의인데 동독은 무기도 강하고 힘이 셌습니다. 서독은 힘도 없고 그렇지만은 서독이 있어요. 자유통일 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그 지휘관이 신앙이 있었던가 봐요. 군대 파클에다가 전부 영어로 위드 갓이라고 찍어가지고 전부 매기했어요. 위드 갓,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전부 다 파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십자가 군대다.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막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를린 장벽, 우리는 산 나루에 이렇게 휴전선 있지만 철책이 있지만 거기는 베를린이라는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도시 한가운데 길 하나 두고 이렇게 장벽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또 공교롭게 그 문을 지는 그 주간에 베를린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 전날은 그것도 모르고 베를린 장벽 그 넘어오다가 총 맞은 곳에 꽃들 들고 많은 사람 갖다 놓고 사진 찍을, 저도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와, 그 다음날 막 호해가 외치면서
그 전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너지니까 막 본물 쏟아지듯이 동독에서 막 그 거짓골이 된 사람들이 산더미같이 막 넘어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려움이 이제 거의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그동안 너무나 교회에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임도 어려웠고, 우리 성가대도 사실은 그 서울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20명 안에 못 들어오고,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사진 찍어서 벌금 나오고, 정말 눈물겹게. 성가대도 우리도 지금 한 지가 근 2년 몇 개월 만에 이 성가대 한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됐어요. 성가대원들도 앉지도 못하고, 지금 아직도 이제 마무리 되자면 시간이 이제 걸리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선발대로 장자의 신앙에 정말 축복받은 자로 예배를 지키고, 여러분들 보니까 존경스럽고 정말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잘 되게 줄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 한 2분 동안만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는 이런 비극이 다시 없도록 신앙의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여 크게